제가 먼저 갈게요.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지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소금의 삶, 소금 이야기, 소금의 삶, 또 빛의 삶. 네 번째 시간, 다섯 번째 시간이네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됩니다. 결론은 우리 산상수훈에서 이 빛, 소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비유는 간단히 이제 다섯 번째로 결론을 낼 겁니다. 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금이란, 소금의 삶이란 어떤 것을 소금의 삶이 됐나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소금의 삶은 앞에 보시면 됩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내가 훌륭한 업적을 쌓고 내 인격이 칭찬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게 소금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무슨 세상 사람들하고 무슨 억한 감정이 있는데 맨날 거꾸로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게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착하게 살고, 그죠? 업적도 많이 남기고 훌륭한 일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영향을 비춰서 이 썩어가는 사회가 소금으로 인해서 깨끗해지는 그런 영향을 주는 그게 소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갖다가 아니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게 성경에 말하는 소금이 아니고 소금은 한마디로 뭐다? 그러니까 재료가 아니라고 했죠. 소금은 재료가 아니고 뭐다 그랬어요? 네? 한마디로 언약. 소금은 언약이에요. 그냥 딱 무조건 언약이라고 할 못을 바꿔줘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리고 솔트라는 영어 소금 그 재료가 아니고 언약이라는 거를 소금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언약이 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이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죽는 거. 그러니까 소금은 뭐냐면 자꾸 내가 흙으로 돌아가서 내가 본래대로 돌아가면 낮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하고 계신 그 착한 일을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 이거 했다고 착한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 하신 일이 뭐냐면 나를 교회 세운 거, 나를 교회 만든 거,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서 만드는 그 일이 착한 일이에요. 그렇게 착한 일을 하고 계신 그 예수만의 영광을 받는 그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자랑으로 삼는 그런 삶이 소금의 삶이 아니고 누가? 예수께서 착한 일을 하신 것이고 그 착한 일을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누가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내가 한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죠. 나보고 그게 하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내가 그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그랬죠. 착한 일은 이 세상에서 예수 말고는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서 이 소금의 삶은 이게 소금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사나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소금의 삶을 살아. 낮아지고 자기 부인되고 십자가의 삶. 이런 삶을 사는 게 소금의 삶인데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예? 그게 뭐냐고요? 그게 무슨 선악이에요? 그게 선악이 지옥의 삶.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9장 43절 50절에 지옥 얘기를 한 거예요. 볼까요? 지옥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손이 번뇌하면 찍어버리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쭉 지옥 얘기를 하죠. 지옥 얘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소금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뭐라는 거다? 소금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의 삶은 사람들한테는 우리의 구원의 삶이고 성령의 소금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소금의 삶을 살지 않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소금이 뭐가 돼요?
불소금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금이 아니고 불소금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옥의 삶을 산다고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소금은 무엇을 하는 역할을 한다? 구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 아닌 세상 사람들을 구별해가지고 성도는 성령의 불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똑같은 소금이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지옥의 불소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50절에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요? 소금은 좋은 거다. 그렇죠? 그 지옥하고 대비된 거죠. 49절까지 얘기보다 대비가 되는 거죠. 소금 좋은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불세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짠다는 것은 원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물도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49절까지는 뭐였냐면 지옥 얘기를 쭉 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산다. 자기 손으로 내가 이 손을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손을 잘라버리고 다른 유다라고 그랬죠? 잘라버리고 내가 눈이 잘못했으면 눈 뽑아버리더라도 내가 내 의로 내 착함으로 살겠다는 게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해놓고 나서 소금은 지옥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게 소금치 뿌리는 것이지 우리 성도들한테는 성령의 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 마가복음에 9장 43절 50절 이 지옥 얘기는 어디서 나왔어요? 앞에서 나왔겠죠?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자들이 누가 큰 자냐 서로 예수님이 어디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왔는데 제자들이 앉아가지고 막 토론하고 있어.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자꾸 따지니까 뭐라고 그래? 누가 큰 자냐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었다 그러죠? 제자들이 서로 내가 큰 자라고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부터 이 얘기가 지옥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뭐야? 지옥은 뭐가 지옥이라고요? 싸우는 거, 제자들하고 누가 크냐고 싸우는 거. 내가 더 크다. 서로 크다고 싸우는 거. 서로 크다고 싸우는 거. 이게 뭐예요? 크다고 싸우는 게 뭐냐면 이 세상 원리죠. 이 세상에는 힘이 센 자가 무조건 권력을 잡은 자가 대빵이고 힘이 센 자가 왕노릇하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자는 세상의 원리로 보면은 힘의 원리란 말이에요. 힘의 원리로 큰 자는 세상을 지배해요. 세상을 큰 자가 지배해요. 근데 그걸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냐면 그게 지옥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음에 누가 큰 자냐라고 싸우고 있으니까는 세상에서는 큰 자가 지배를 하고 큰 자가 존경을 받지만 그거야말로 그게 지옥이다. 무슨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게 무슨 어디 그냥 유황불이 그냥 그냥 떨어지고 그냥 부들 이건 그림이고 그건 가마르로 설명하신 거. 아마르는 뭐다? 이게 아마르래요. 그렇게 사는 거. 서로 이 세상에서 누가 크냐,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힘이 세냐 이렇게 싸우는 이 자체가 지옥이다. 이건 아마르. 쉽게 말해서 레마, 실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한 것들은 뭐예요? 큰 자다. 세상에 사는 것은 로고스. 표피적으로. 그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힘으로 자기 팔다리라도 잘라낼 기세로 깨끗하게 하라고 애를 쓰죠. 그게 지옥이라고요. 지금 그걸 착한 일이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것들 그런 자들에게는 불속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내가 잘못했으면 내 팔다리라도 자르겠다고 했던 사람가 누구라고 했어요? 가론 유다라고 그랬죠? 유다가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죽어버리겠다. 저도 그 생각 했었어요 옛날에. 그 생각 한두 번씩 안 하고는 우리가 하늘나라 못 가요. 아니 그러면 안 한 사람들은 뭐냐? 아직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시편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이 바로 나타나는 게 쉴만한 물가가 나타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 안 한 사람들은 쉴만한 물가에서 그런 푸른 초장에서 목자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사망이라는 얘기는 죽음이죠. 죽어야만이 죽은 다음에 뭐가 나타난다? 물가가 시냇가가 나타나요. 물풍성은 거기에 심은 나무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가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열매를 맺는 곳. 그러니까 푸른 초장이 하늘나라라면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 땅에서 죽지 않으면 그 하늘나라는 갈 수 없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시편에서 구절에도 벌써 그렇게 얘기 나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옥에 이 세상에 누가 큰 자냐고 이 세상이 지옥인데 여기서 누가 큰 자냐고 싸우고 있는 게 지옥인데
49절까지 이게 기운인데 50절에 딱 가니까 반면에 소금 언약을 아는 자들이죠. 소금이 뭔지 아는 자들, 언약이 뭔지 아는 자들은 하면서 50절에서 아니야. 그거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팔다리에 찍힌 것이야. 내 팔다리에 찍어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누구의 팔다리에 찍혔다? 예수님의 팔다리에 찍혀나갔고 내 눈이 뽑혀졌기 때문에 내 눈이 뽑혀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뽑힌 거기 때문에 이 소금 언약을 아는 이들은 뭐라 한다고 그랬어요? 소금을 마음에 둔 이들은 큰 자 경쟁에서 빠져나오겠죠. 이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안 하겠죠. 내가 더 명예, 권력, 돈 이런 걸 차지 안 하겠죠. 그게 뭐하고? 화목하는 거예요. 뭐하고? 예수의 소금하고 화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내가 돈 좀 더 많이 벌어보겠다. 어떤 권력을 더 잡아보겠다. 명예를 가져보겠다. 이렇게 하는 데서 맞아. 내가 팔다리가 잘려야 되고 내 눈이 뽑혀야 되는데 대신 누가?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살아났구나 하는 그 언약을 아는 자들은 큰 자 경쟁을 안 한. 이 세상에서 그 경쟁을 안 해요. 그래 이 세상에서 관심을 듣다 안 둔다. 안 보여. 그게 뭐다? 그게 소금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소금의 삶을 살아라고 해버리면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이 세상의 거는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훈련이 안 된 사람한테 너는 소금이다 빛이다 해가지고 살아라 해버리면 죽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죽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죽는. 예수님도 죽었다니까요. 자기 부인의 사람이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경쟁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화목하다. 그래서 불소금 이야기 다음에 50절에 너희 마음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구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그러죠. 좋은 것인데 안 받아들이는 자한테는 뭐가 된다는 얘기? 좋은 것이로되 안 받아주면 불소금이 되는 거예요. 원래 좋은 건데 받아들이는 자한테는 성령의 소금이 되는 거고 불소금이 되는 거고. 그렇죠?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까? 이 말은 뭐다? 소금은 절대로 짠맛을 잃을 수가 없죠.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아니죠. 단맛을 내면 설탕이지. 소금이 단맛을 내면 소금이 안 되고 설탕이 되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소금은 절대로 짠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건 뭐다? 그건 하나님이 그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단화로도. 그러니까 진리를 어떻게 설명해 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소금 언약을. 그 영원하다. 짜다는 얘기는 뭐다? 언약의 영원성. 절대로 그 짠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는 그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너희를 소금이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보면 우리가 앞에 자를 빼요. 이렇게 본문 보면은 너희는 해놓고 나서 소금이 되라는 얘기 아니죠. 너희는 뭐라고 그래? 소금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디에 소금이냐면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이고 다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너희 빛이면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소금이 아니고 이 세상에 대해서 소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해서 소금이라는 얘기는 뭐라고요? 구별됐다는 얘기고, 그렇죠? 영원히 하나님 언약 속에 있다는 얘기죠. 이 세상 속에서의 소금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소금이에요. 세상에서의 빛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영원한 언약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은혜가 폭력적으로 우리한테 왔죠. 불가항력적 은혜로 왔죠. 폭력적으로 우리한테 왔단 말이에요. 그래 와가지고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팔다리가 찢겨나가고 내 눈이 빠져야 되는데 대신 누가 빠져나갔다고요? 예수님이 그걸 갖다가 쪼갰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쪼개지신 거예요. 우리 어저께 산상수훈에 공부했죠? 쪼개다. 캐리투. 그렇죠? 캐리투 쪼개지는 거야. 쪼개임 당했단 말이에요. 내가 쪼개져. 내가 또 희생되는 돼가지고 내가 양이 되고 염소가 되고 소가 되고 비둘기가 되고 내가 쪼개져야 되는데 누가 쪼갰다고? 예수님이 쪼개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래서 이 쪼개졌다는 얘기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세상. 그래서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게 소금이에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뭐 천국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 세상에 대해서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쪼개지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소금의 삶은 그 예수의 삶, 십자가의 삶, 그렇죠? 순환당하는 삶, 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내용이 산상수훈에 붙어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산상수훈에 붙어 있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산상수훈에 왜 이런 얘기가 붙어 있을까? 소금 얘기가 빈 얘기가 왜 하나님의 산상수훈에 붙어 있었을까? 왜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산상수훈의 개요를 알아내겠죠? 제가 이제 내일 모레 가면 이제 특강을 할 내용인데 산상수훈의 개요만 할 거예요. 다 할 수 없으니까 뭐 2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래서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산상수훈에 왜 빛이라는 얘기하고 소금이라는 얘기가 왜 산상수훈에 붙어 있느냐? 그러면 산상수훈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어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늘나라 얘기죠. 천국복음 얘기죠. 그러면 이 천국복음을 얘기하는 게 5장부터라고 그랬죠. 그러면 왜 갑자기 예수님은 제자들만 모아가지고, 제자들 교회라 그랬지, 에클레시아, 우리 성도들만 모아가지고 뭐 알미니아인가 보편적 구원론자가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모두가 아니고 제자들만, 제자는 요한계시록에 뭐예요? 교회라고 얘기해요. 교회들만, 교회는 우리예요. 에클레시아, 우리들만 왜 별도로 불러가지고 왜 하나님의 천국복음을 전하겠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왜 했어요?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5장 얘기잖아. 산성수훈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성수훈이니까. 그러면 5장 전에 어떤 동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4장이나 3장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4장으로 가봐야 되죠. 4장에 가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요? 4장에 가면 예수님 하신 일이 나와요. 뭐 했냐면 예수님이 뭐 했냐면 병자를 고쳐요.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허다한 무리가 쫓아오다고 그러죠. 마지막 절을 보면 4장 마지막 절을 보면 허다한 무리가 쫓아오더라 이 말이에요. 기적도 행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는 뭐가 된 거예요? 뭔가 오해한 거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베푼 거는 뭐다? 하늘나라는 그런 자들이 없다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오니까 그게 아니야. 그 사람들한테는 얘기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누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성령을 받은 그 자들만, 소금을 친 언약 속에 있는 자들만, 성령의 불을 받은 자들만 불러 모아서,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들만 불러 모아가지고 별도로 사리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게 산성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금과 빛을 누구만 알아들어요? 우리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왜냐하면 설명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설명조차를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강대상에서 설교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해가지고 소금의 역할을 해라, 일방적인 그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 그건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잖아요. 그럼 뭐야? 교회가 아니죠? 성도가 아니고 뭐야?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겉만 그렇게 염소예요. 양이 아니야. 구원받을 양이 아니고 그냥 염소야.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소금이 그게 아니다 해도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어요. 이혼하지 마 그러니까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아니야. 염소란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 이혼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이라고 그랬죠.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혼하지 마. 그거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이혼 증서라 해도 그게 못 알아듣잖아요. 누가 그걸 성경이라 해요. 누가 이렇게 종이조각을 하나씩 적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나가 이런 얘기를 하지. 그게 어떻게 비어있는 책이라고, 텅 비어있는 책, 은혜를 모르는 책이라고 어떻게, 언약책이라고 어떻게 설명이 되냐.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소금 얘기를 하고 빈 얘기를 해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하다가 그러면 자꾸 어떻게 하냐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음식에 먹는 그 소금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눈에 보이는 빛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두우니까 이 빛을 빛을 자꾸 이런 걸 눈에 보이는 걸로 설명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엉뚱하게 간 거잖아요. 어저께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세 번째 재물, 3년 된 재물을 가져오라 했더만은 그게 세 번째 재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3년 된 초가지 잡아오고 3년 된 염소 잡아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아닌데 그걸 3년 된 재물이 아니고 세 번째 재물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예수를 가져오라 했는데 자꾸 엉뚱한 거 가져오니까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말씀을 갖다가 이제 알고 배우고 이렇게 가서 이 세상 사람들과 얘기해보면 못 알아먹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통해야지 말이.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논리로 얘기하는데 그건 세상 논리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뭘 얘기하냐면 하늘나라예요. 지금 하늘나라 천국복음이란 말이에요. 산상수훈은. 그래서 하늘나라는 지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4장에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야.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신명이 가난한 자, 뭐 온유한 자, 뭐 이러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 땅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되어 있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예수가 왔기 때문에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왔기 때문에 완성됐기 때문에 나는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꼭 죽어서 저기 가야 백성이 아니고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고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는 게 산상수훈 전에 설명 끝이 그거예요. 주제가 이 땅에 이미 하늘나라가 와 있고 너희는 이제 구별돼서 이 세상과 구별돼서 소금으로 구별돼 가지고 어떻게 돼 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 있다.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는 너희는 백성이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그럼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니까 8번부터 하는 거예요. 애통이 가난해야 돼.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되고 기업으로 바꾸는 쭉 가난하고 굶주리고 핍박받고 이런 삶을 사는 게 하나님 나라다. 어디서? 이 땅에서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구별됐으니까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의 빛이고 이 세상에서 소금이니까 구별된 삶. 이 세상에 흥청망청 그냥 막 닮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사냐면 이 땅에서는 굶주리고 가난하고 핍박받고 이런 사람을 살게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서 누구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냐면 그 예수 때문에 욕을 먹고 선교사님 봐봐요. 그 예수 전하러 갔다가 사람들한테 그렇잖아요. 바가지도 쓰고 그 다음에 그냥 뭐 돈 내느라고 협박도 당하고 먹을 것도 다 그냥 훔쳐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 예수 복음 전하러 가다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받는 거야 솔직히. 이 복음 때문에. 이거 아니면 예수님 없었으면 예수 안 전해갔을 거 아니야. 예수 안 전해가면 내가 왜 굶고 내가 왜 집요하게 옮아가지고 내가 걸고 앉아있고 왜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왜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는 일에 휩쓸리고 그렇게 하겠냐고요. 전부 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욕을 먹는 자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지금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게 그게 소금과 빛의 삶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빛과 소금은 그런 삶이 아니라고 그랬죠. 도리어 어떤 삶이에요? 나를 드러내고 자랑거리로 내가 소금이니까 내가 부패해야지 하면서 내 자랑거리 삼는 게 아니고 피박받고 조롱 당하고 욕먹고 정말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안 믿게 돼 있어? 세상 사람들은 안 믿죠. 그런 사람 누가 살라 하겠어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니까 택한 백성이고. 그리고는 팔복 하나님 나라 삶을 설명하고서는 이어서 결론 내는 게 뭐다? 쭉 계속 그렇게 사는 게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게 돼 있어. 이게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가 그렇게 살도록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살게 했기 때문에 그게 착한 행실이야. 너희도 예수가 그 착한 행실대로 아마 살아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의 이 내용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삶이 이 세상에서 어때요? 좋은 삶이에요? 고단한 삶이에요? 고단하잖아요. 피곤하고 안 살고 싶은 삶이잖아요. 네? 누가 그렇게 맨날 그렇게 그냥 막 사람들한테 그냥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고단한 삶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지, 애통해야 되지. 그쵸? 내 죄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서 내가 자꾸 어떻게 돼요? 죄인으로 폭로가 되지.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왜 가난한 거야? 내 마음이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없으니까 가난해. 내 마음이 없고 하나님 마음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오니까는 나는 어떻게 돼요? 뭘로 폭로가 돼요? 죄인으로.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난한데 왜 없어지냐면 자꾸 내가 죄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나는 가난한 자예요.
자꾸 나한테 있는 거라고는 의가 없어. 의가 한 개도 없고 뭐만 있는 거야? 죄만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내 심령이 너무 가난해. 나는 어떻게 살아도 어떻게 이렇게 맨날 죄만 짓고 삽니까? 하는 짓이라고 맨날 죄만 짓고 사네요. 아니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그게 은혜가 가입돼가지고 천국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잘 살고 있거든요. 이건 안 가난한 거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전부 다 애통도 마찬가지고. 애통은 뭐라고 그랬어요? 애통은 우리 산성수 기억나요? 애통은 뭐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애통은 뭐죠? 죽은 자가 다시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올 수 없는 자의 그 애통함이라고 그랬죠? 그냥 슬프다 이 정도가 아니죠? 그 애통, 라헬이 애통했다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애통을 갖다가 라헬이 그 자기 자식 두 자식, 이스라엘하고 북이스라엘 두 자식을 갖다가 잃어버렸을 때, 포로로 끌려가지고 멸망했을 때, 라헬이 이스라엘 어미가 애통했다 했을 때, 그 자식 두 아들을 잃은 어미가 위로받으려면 어떻게 위로받아요? 아들이 살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위로받아요. 그쵸?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 처음에 2장인가 3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그래요. 아들이 안 살아오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예수라는 아들이 살아와. 옛사람이 죽고 우리 옛사람이 죽고 저런 말면 죽고 내가 다시 부활생명으로 살아났을 때 그때나 위로받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순의 내용이 그런 삶이고 소금의 삶이고 빛의 삶인데 고단하단 말이에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데 그런데 이게 이 땅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 산성순이 그거잖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너희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게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그런데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여기야 이제.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나라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 땅에 들어있는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런데 사실 못 먹잖아. 슬프고 가난하고 배부르고 두리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죠? 근데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 하네요? 지금 있다고 얘기하잖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지금 와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맞겠어요? 우리가 느끼는 게 맞겠어요? 그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 은닉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다고 그러죠. 보이지 않는 거. 나중에 보면 커가지고 공중 나는새가 깃드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안 보이. 그 은닉성이라고 그래요. 겨자씨 같다고 그러는데 은닉돼 있다. 숨겨져 있어요. 이따 할 건데 그래서 등불이 경대 위에 둬야 되지 말 아래 평상 아래 여기 안 둔다는 얘기가 숨겨서는 안 돼요. 은닉성. 자, 그래, 은닉성 이따 할 건데, 자, 그래서 그걸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와 있고, 천국이 이미 와 있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없는 게 아니고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은닉되어 있는 거야. 숨겨져 있는 거야. 왜냐면, 너도 보이고, 나도 보이고, 다 보이면 다 천국 가면 어떡해. 그쵸? 그러니까 소경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경 아닌 자만 보고 가는 거예요. 눈 밝은 자만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얘기했던 기름을 가진 자고 소경이 아닌 자들만 가는 거예요. 그럼 소경이 뭐고 소경이 아닌 자가 뭔지 딱 할 건데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감춰지고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빛과 소금의 삶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이 소금과 빛의 일한 이 복음의 내용이 뭔지 확실히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그런 빛과 소금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떤 빛과 소금의 삶은 팔복에 나오는 그런 삶. 핍박받고 환난받고 그렇죠? 굶주리고 애통하고 가난한 삶. 그게 예수의 삶이었고 그게 십자가의 삶이었고 그게 자기의 부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 참빛이 예수죠? 이 참빛은 소금 언약의 실체인 예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빛이 왔는데 아까서 우리가 도덕문 할 때도 그 빛 얘기한 거예요. 그 찬송도 빛이 없어도 하고 빛의 사자들이여 해가면서 전부 다 빛 얘기만 한 거예요. 오늘 빛으로 결론을 내야 되니까 이 소금과 빛의 소금이 삶이 어떤 건지. 근데 이 참빛은 언약이죠. 소금 언약이죠. 언약. 소금으로 언약의 실체인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 요한복음 1장 전체가 그 빛에 대한 얘기입니다. 빛이 왔는데 어둠이 물러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알아보지 못하다 그러죠.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빛인 예수가 세상에 오니까 세상이 뭐가 드러났냐면 어둠이라는 게 드러날 버리죠. 폭로당하죠. 빛이 딱 오니까 이 세상에 자기들이 빛인 줄 알았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진짜 참빛이 왔어. 빛이라고 우기고 살고 있는 이 세상한테 진짜 빛이 오니까 이 빛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둠이 폭로되죠. 못 알아보니까 나는 어둠이네? 이래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지금 폭로된 거예요. 어둠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늘 빛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뭐냐면 본다고 하는 자들, 내가 빛이라고 하는 자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소경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본다는 자들, 그 다음에 보지 못한 자들, 소경된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보게 해준단 말이에요. 빛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디마나 이렇게 해가지고 장님들을 고쳐주죠. 못 보는 자들이었잖아요. 못 보는 자를 갖다가 하늘나라를 보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소경을 갖다가 고쳐줬다 이 얘기는 다바로로 설명하면은 하나의 진리를 뭐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고 실제로 뭐다? 소경은 뭘 못 보는 거예요? 하늘나라 보고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걸 소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눈을 감고 있는 걸 갖다가 소경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걸 소경이라고 그러고 예수를 알아보면 그거는 눈뜬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경들이 예수를 못 알아보다가 빛을 못 알아보다가 어떻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눈을 뜨게 해줬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때 이제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하면서 소경이 나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이라는 얘기도 우리가 장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혼도 마찬가지고 이혼 중서 얘기도 수치스러운 일도 우리가 말하는 옆집 여자는 내가 그냥 내 마누라가 못생겼기 때문에 내가 수치스럽다. 그래서 이혼해야 되겠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본다고 하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고 소경된 자를 보게 하는 것이다. 누가 와서 그 빛이 와서 그 빛이 내가 빛을 볼 수 있거든요 라고 했던 자들한테는 너는 잘못 보고 있어.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 소경이야. 나는 못 보잖아. 진짜 빛을 못 보기 때문에 뭐다? 예수를 못 알아봤으니까 소경이잖아요. 근데 똑같이 못 알아봤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니까 구세주고 하나님이네, 예수님 맞네요 했던 사람들은 눈을 뜬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가볼까요?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자, 예수가 빛이라고 했죠?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대.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그쵸?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려 함이시라. 이 말이 이제 이해가 가겠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라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소경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 보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소경이 하니까는 소경이 아니라니까 굳이 소경을 고쳐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가버리는 거야. 영원히 못 보고 가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자, 성경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바리새인 같은 자들, 수기관 같은 자들이 자신의 실체가 흑암이며 어둠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구원자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는 자들은 눈을 뜬 자들이고, 그렇죠? 내가 본래는요, 창세기 보면 내가 공허와 흑암과 그때 어둠의 자식이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러니까 어둠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흑암 가운데 있었을 때 빛이 있으니까 빛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본래는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우리 존재 자체는 어떤 상태였냐면 본래 공허와 흑암과 어둠 속에 갇혀있던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왔냐면 빛이 예수가 왔단 말이에요. 빛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처음부터 다 너나 나나 개나 소나 할 것 전부 다 뭐였다? 다 소경이었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걸 내가 나 소경이가 맞네요 라고 그러면서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렇게 긍휼이 바라는 자들은 예수님 오셔서 눈을 뜨게 했더니 눈을 뜬 자들이고, 그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는 거. 요게 소경이 아니에요. 요걸 갖다가 눈을 뜬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빛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 가요? 이게 빛이에요. 빛이 보이는 거니까.
물러나는 게 아니다. 그 빛이 아니니까. 예수가 보이는 게 빛이니까. 그래서 눈을 뜬 자들이 뭐다? 예수를 봤기 때문에 그걸 빛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너희 세상의 빛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뭐다? 어둠에 다 못 봐. 근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은 우리 보고 예수를 본다는 거야, 안 본다는 거야? 우리는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의 개념이 이해가 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네? 어디 가서 어두운 데 가서 그러니까 밝히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말은 예수님 빛을 보는 거, 그러면 그게 빛이에요. 그게 소경이 아니니까 빛을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본다고 하는 자들 있죠? 네? 자신의 추악한 어둠의 걸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세상적인 꿈과 야망을 쫓아 일로 매진하는 그런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못 보기 때문에 이들을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경. 빛에 의해 눈을 뜬 자들,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소경이었는데 눈을 뜬 자들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빛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빛인 거예요. 빛. 예수를 보면. 근데 예수를 갖다가 제대로 못 보면 뭐예요? 알기는 아는데 예수를 어떻게 띄엄띄엄 안다든지 성경에 있는 예수를 안 알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예수를 안다면 그는 소경이에요? 무슨 여예요? 소경이에요. 그 사람도. 염소니까. 그래서 빛에 눈을 뜬 자들이 빛의 나라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갖다가 알아보면 그게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면 뭐라는 얘기예요? 자, 예수를 어떻게 해요? 증거하는 거죠? 빛은 뭐래요? 내가 딱 나서면 뭐가 드러나요? 나한테. 빛이 나가잖아요.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너는 어두운 데 가가지고 그냥 뭐 어두운 막 그냥 어둠의 세계 가가지고 너희가 깨끗한 빛으로 가가지고 어둠을 깨끗이 몰아내라 그 얘기 아니죠? 사회 정화, 사회 개혁해가지고 촛불 들고 나가가지고 데모하라 그런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잘못 오해하니까 성경 말씀을 잘못 오해하니까 어떻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니까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세상의 사회가 어둡고 부패됐으니까는 가서 이 사회 촛불 들고 나가가지고 프레카드 들고 나가가지고 뭐 하라고요? 그거 데모하라고. 그래서 교회들이 그렇게 나가서 데모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많이 진보주의적 기독교들이 그런 행위를 많이 했어요. 성경을 어떻게 보고 문자로 보고. 근데 빛은 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회개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질서도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지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위정자도 하나님이 세운 거란 말이에요. 질서로. 근데 그걸 갖다 내가 바꾸려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근데 데모하면 바꿔지나요? 바꾸려고 그래요. 그건 내가 하나님 돼버려요. 자,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라는 빛으로 인해서 내가 빛된 자이기 때문에 뭘 전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전하는 게 그 빛된 삶이라니까요. 세상의 빛. 그래서 세상에서 뭘 전하는 게 빛이냐면 예수 전하는 거예요. 대모하는 얘기 아닙니다. 어둠에 가서 깡패 잡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강도 잡아가지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그 빛의 나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그러면 어떤 세상일까요? 자, 그 빛의 나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어? 이 세상을 어둠으로 보겠죠. 내가 빛이니까 이 세상에 암만 정의롭고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다 하더라도 우리 빛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뭘로 보이냐면 어둠으로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둠이니까 가서 빛이 내가 가서 어둠을 빛으로 바꿔내는 게 뭐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그 구약에서 이미 나와요. 에레미야서 가볼까 4장. 내가 땅을 보니까 세상을 본 거예요. 이 세상을 딱 보니까 어떻게 하다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우러러 보는데 거기는 빛이 없대. 컴컴한 빛에서 컴컴하고 어둠이죠. 자, 이 내용이 어디 나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에 흑암에 빛이 없었기 때문에 뭐예요? 창세기 1장. 그 창세기에 1장 내용이 여기 그대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 성경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바로 이 땅을 보니까 죄악된 세상이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빛이 와야 되겠죠? 창세기에 뭐 있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 속에 있을 흑암이 있을 때 빛이 왔듯이 똑같이 빛이 와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빛이니까 여기 가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창세기 언어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갖다가 보면은
빛이 와가지고 예수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 창세기 내용이 뭐였어요? 그러면 결국 구원을 얘기했죠? 창조의 얘기가 아니죠. 결국은 뭐예요? 구원의 얘기죠. 이 세상은 어둡고 흑암 속에 가득 차 있고 그냥 공허하고 혼돈 속에 있는데 빛이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 얘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이 구원하러 왔죠. 빛으로 오셨잖아요. 구원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라면 구원받은 자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뭐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정리가 됩니까? 창세기도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런데 이 세상 인간들은 마치 자기들이 아주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뭐야 세상이 왜 이렇게 안 어두워. 우리가 과학과 문명과 로켓을 쌓아올리고 얼마나 우리가 컴퓨터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내가 이렇게 세상 살기 좋게 만들어놨는데 그 세상이 살만하지 않아? 왜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마귀 세상이라고 그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그 앞에 얘기했던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들이 뭐다? 마귀들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살만해. 푸기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과학적으로 문명적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풍요롭게 만들어 잘 먹고 사는 게 이게 왜 지옥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렇게 유혹하는 거, 미혹하고 속이는 거, 달콤하게 그럴듯하게 궤변을 들어놓는 거,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에레미야서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의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냐? 그렇게 생각하는 상태가 혼돈의 상태고 공허고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다 뭐라는 얘기예요? 소명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내가 땅을 본데 전부 다 뭐만 있더라? 소명들만 있더라. 못 보더라 이 말이야. 빛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마귀들 세상이에요. 못 보는 거예요. 뭘 봐? 예수를 못 보고 뭐만 보는 거야? 그냥 먹고 사는 거, 이 땅이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한 구별된 성도가 있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불가항력 은혜를 부어줘가지고 구별시킨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땅을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도 없는 이 세상이 이래 돼버리죠. 그러면서 어두움을 우리가 없네 하면서 그걸 인정을 하고 이 세상을 이제 올바로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구별됐으니까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이제는 빛이 나는 여기에 있으면 안 돼 하면서 벌써 뛰쳐나오더라는 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우리 인생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재물을 겸하여 삼을 수 없다고 그러죠. 재물이 뭐였어요? 네? 암몬. 오, 우리 성경에서는 대단하다. 암몬이 뭐예요? 재물. 하나님과 잘 들으세요. 사람 저도 돈을 생각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섬길 수 없다. 이 재물 할 때는 이게 오늘 보면 암몬이에요. 암몬. 여기 그냥 이제 사람들이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이라는 게 돈이 아니에요. 네,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 나라하고 서로 대적돼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거는 전부 다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재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편을 섬기고 일에 그다음에 내가 신체 단련하고 뭐 나를 위해서 뭐 하는 거 전부 다 이게 재물이에요. 그게 암몬이에요. 섬기는 거. 어? 그 재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할 때 하나님 아닌 것은 전부 다 재물이에요. 네?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 다 하나님 아닌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거기서 우리는 구별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묵시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우리 하늘나라가 어떻게 이 땅의 역사를 어떻게 돼? 나중에 하나로 먹어버리죠. 통일시킬 거예요. 하늘과 땅을. 그게 잘 설명되어 있는 게 이사야서 한번 가볼까요? 59장.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 멀고 의가 우리에게 그냥 공평한 삶이 이 땅에서 보니까 이 땅은 공평하지가 않아. 되는 놈은 잘 돼. 그리고 조금 일한 놈도 돈 많이 가지고 가는데 많이 일한 놈 돈을 도려 어떻게 못 가져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장은 일도 안 하는데 일도 안 하면서 어떻게 돼요? 많이 가져가고 노동자들은 일도 많이 하는데 조금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 보니까 공평하지가 않아 이 세상이. 우리에게서 뭐로 공평한 것이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에게 또 그 의가 의로운 것들이 우리한테 미치지도 않아. 있지도 않아. 의로운 게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억울하게 누명 쓰는 게 솔직히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의로운 게 아니 세상이 공평하고 의로우면 내 억울한 것을 누가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아무도 인정 안 해준다니까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을 안 해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싫어해요. 내가 빛이죠. 어두운 세상은 빛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빛을 꺼버리려고 그래요. 죽여버리려고 그러지 안 도망간다니까요. 빛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끌려고 그래요. 의로움이 우리한테 해당이 안 돼요. 나는 의로운데 이 세상의 모든 죄도와 이 세상의 그 모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자들이 하다 못해 뭐 판사가 됐든 뭐 대통령이 됐든 간에 하다 보면 뭐 한다고 하는 것들 보면 전부 다 나한테는 별로 소금이 나 빛이 나한테는 이 세상에서 뭐 한다는 거는 나한테 도움이 없어. 그게 그 말이에요. 이사야가 공평한 게 나한테는 안다고 거고 그 뭐가 의롭다는 게 안 느껴져. 나는 진짜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세상에 인정을 안 해주네. 자꾸 끌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당해요. 당할 때 어떻게 생각? 말씀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겨내겠죠? 아, 내가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이고 내가 빛이고 소금이니까 이 세상이 나를 이렇게 짓밟아 버리는구나, 핍박을 하는구나,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구나, 정말 의로운 것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걸 갖다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사 세상적으로는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 잘하고 있죠?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내가 진짜 이렇게 억울하게 핍박받고 억울하게 물려 쓰고 있는 거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변명할 필요가 없죠? 변명해봤자 뭐예요? 세상의 의는 나한테 안 미친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의가 나한테 미치지 않고 공평이 나한테 한 개도 없어. 하나도 안 공평해. 그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네요? 뭐 세상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내가 소금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나한테 이렇게 핍박을 주네요. 의로움이 없네요. 그러면 딱 말씀을 알기 때문에 묵상도 말씀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묵상하는 건 그건 지 생각이고 묵상도 말씀을 알아야 묵상해요. 이렇게 알았어. 이거 맞다. 내가 소금이 잘못하고 빛이 잘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의로움과 공평이 나한테는 미치지가 않아. 그럼 내가 이게 지금 억울한 일이 내가 소금이기 때문에 그러네 하면서 그렇게 묵상에 들어가면 하나님하고 1대1로 대화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이라니 그럼 지금 제가 잘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잘 가고 있다고. 내 아들아 참 잘하고 있다. 잘 참고 있고 네가 지금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 네가 하늘나라를 진짜 살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았다. 그러니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딱 이랬어. 전 저한테 그 생각 줬어요. 얼마 전에. 진짜 물어보시다. 나는 그걸 처음 느껴서 또 나는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 내가 사는 삶이 너무 이렇게 좋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그래 너 필요한 거 뭐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아까 아버지라고 그랬죠.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했는데 아바가 뭐야? 아빠란 얘기죠. 남의 아빠가 아니고 아버지 할 때 뭐 친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친구 아버지 이게 아니고 예수 아버지 아니고 내 아빠라는 얘기야. 아바가. 내 친아빠를 얘기할 때 아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부모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네가 필요한 게 뭐냐? 또 필요한 게 있냐? 내가 다 줬는데 네가 혹시 또 필요한 게 뭐냐? 이런 느낌을 줘요. 그런데 대답이 어떤 대답이 나와요? 너 또 후회했다니까. 그때 또 도깨비 방망이를 달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무슨 생각이 났냐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무 풍성한 걸 살아요. 나뭐 갖춘 거 다 가지고 없이는 그냥 풍성하게 살았는데 천국을 살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삶은 너무 감사해요. 나 이러고 이제 묵상하고 있으니까 또 필요한 건 뭐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가 있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돌아나오고 나니까 있다고 할 거 했는데 그때는 있잖아 진짜 이것도 너무 많아요. 이것도 너무 풍성해요. 없어요. 잃어버렸다니까요. 아이고 주여. 근데 그게 그렇게 나와요. 내가 묵상을 할 때 진짜 진정으로 풍성함을 느끼고 풍요를 느끼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음성을 줬을 때도 불구하고 없어요. 나는 더 이상 필요할 게 없어요. 지금도 좋고요. 그리고 난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여기보다도 여기는 모욕을 한번 살아라. 천국의 모욕을 한번 살아보라고 준 것도 알아요. 진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보다 더 풍성한 걸 내가 누린 것도 알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뭘 바라는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뭐 달라는 기도는 전혀 없어요. 무슨 기도 있겠어요? 그냥 찬송하고 감사밖에 없어요. 그냥 감사. 그냥 맨날 감사.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하다못해 풀을 뽑고 있으면서 풀 준 것도 감사해. 네? 아멘. 진짜라니까요. 아멘. 풀을 더 보니까 운동시키잖아 또. 그래 뭐든지 다 뭐가 나오냐면 풍요롭더라고요. 다 감사야,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깨닫고 나니까 자꾸 더 주려고 그러는 그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아멘. 근데 받을 것도 없어, 더 이상. 안 그래요? 받을 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함을 느끼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나를 안 알아줘. 공평하지도 않고 의가 나한테 멀어. 우리가 빛을 바라는데 뭐야? 이 세상에 오니까 어둠뿐이야.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문 없는 자같이 불을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대같이 넘어지고 이게 누구냐?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원하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구별됐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그냥 소경이 돼가지고 담을 넘는데 어떻게 눈이 없는 데가지고 그냥 더듬고 넘어지고 깨지고 낮에도 그냥 낮인데도 황혼대같이 넘어지고 안 보이고 강장한 게 뭐예요? 강장한 게 뭐냐면 힘이 세고 혈기 왕성한 거예요. 이게 힘이 세고 혈기 왕성한 자 같은데도 죽은 자 같이만 살아. 시체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살더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삶을 살더라. 아까 지옥 얘기했잖아요. 이게 세상이라고요. 이렇게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는데 캄캄한 가운데 모든 것이 향하고 왜? 의가 공평이 우리한테 미치지 못하고 빛이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면 이런 사람을 산다.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그냥 뭐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 딱 보면 우리는 빛이잖아. 빛이 없는 사람들을 갖다 어둠의 사람을 세상을 딱 보니까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보이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있잖아요. 죽은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죽었다 다. 그렇게 죽은 자가 뭐 시체죠? 좀비로 보이는 거예요. 시체. 그러니까는 예수라는 빛이 없어. 예수라는 빛이 없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잘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전부 다 뭘로 보이냐면 시체들이 있다는 이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이 세상은 빛이 없으면 뭐다? 전부 다 시체들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시체들이 걸어다니면서 시체들이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얘기가 죽은 자라고 그러잖아. 죽은 자들 예수의 빛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체들이 뭐가 돼서 이 땅에서 재벌도 되고 인기 연예인도 되고 잘생기기도 하고 또 이 시체들이 스포츠 스타도 되고 그러잖아 이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이 시체들을 부러워한다니까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인기 스타들, 재벌들, 그 다음에 뭐 권력 잡은 자들. 근데 하나님 나라 편에서 보면 비친 편에서 보면 뭐예요? 응? 죽은 자 시체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교회들이 빛된 자들이 그걸 왜 부러워하냐고요.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이 빛이 없는 예수가 없는 이런 자들은 세상에 있는 자들을 전부 다 뭐냐면 시체로 본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 재벌들, 돈 있는 사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가 뭘로 보겠어요? 죽은 시체로 보고 그걸 부러워하겠어요? 안 부러워하겠어요? 안 부러워해야 되죠. 근데 그걸 부러워한다? 교회에서도 교회 와가지고 돈 많이 벌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대. 개뿔이나? 저주에 그거 로또 당첨되면 그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라니까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거 더 가지려고 남한테 얘기 안 해가지고 조금 더 챙기려고 누구 와서 뺏어갈까봐 다른 데 가버리고 어디 숨어버리고 외국 튀고 정동고향 다 떠나고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그러다 결국은 망하죠. 노름하다 망하고 그쵸? 그냥 주색 잡기에 망하고 그게 영원한 거 같죠? 그럼 망해 결국. 시체들이 그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 시체들을 부러워해. 이게 말이 돼요? 이 권사님은 이제 알았으니까 이 죽은 자 세상의 시체를 이제 부러워할 필요는 없죠? 부러워? 그럼 같이 시체 되는 거야. 그럼 빛이 아니야. 그러면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난 빛이 아니래요. 그러면 나 예수하고 그냥 상관없는 자가 될래요. 나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지옥은 지옥 가는 거 다음 얘기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솔직히 내일을 장담할 수 있어요? 없죠. 지금 당장 이 순간 지나고 나서 이 다음 1시간 뒤에 우리 내일 어떻게 될지 있어요? 모르죠. 몰라요. 그러면 now and here 지금 이 순간 여기서부터 항상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지 않으면 언제 갈지 모르는데 갑자기 안 살다가 가버리면 그때는 늦어요. 때는 늦으리. 이승연의 때는 늦으리. 때는 늦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부터 시작해요? 지금 이 순간. 여기부터예요. 여기부터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시체로 봐야 돼요. 시체로 보고 그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또 따라가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인 거잖아요. 어떤 데는 신나게 놀다가 1시간 내로 성기도 나오죠. 포동 품꾼이 왔다가 어떤 놈은 9시 또 가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또 누구는 저녁 5시에 와가지고 잠시 1시간 하고 갔는데 똑같이 줬단 말이에요. 한 대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게 공평이 없는 거예요. 이게 1시간 일하고 내가 보는 어떤 사람은 하루씩 다 가져가고 그게 부럽다고 하면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왜 그걸 왜 부러워하냐고 그러잖아요. 주인 마음인데 이 세상의 주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인인데 아니 하나님 마음인데 그리고 내가 너 줄 거 안 줬냐 이 말이에요. 안 줬으면 몰라. 줬는데 뭘 하루씩 그냥 주기로 했잖아. 내가 100만 원 주겠어 100만 원 줬잖아. 1시간 일하면 너 100만 원 주고 너 10시간 일하는데 100만 원 주는 건데 10시간 일할 때 너 100만 원 준다고 했으니까 너 100만 원 줬잖아. 근데 너 나한테 시비 오는데 1시간 일하고 주고 100만 원 준 건 내 맘이지. 네가 왜 시비 오는데?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러워하는. 근데 교회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잠깐 시체들이 재벌이 되고 시체들이 연예인 되는 거 이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시체들이 갖고 있는 소유가 뭐가 그렇게 부럽냐 이거예요. 아니 시체들이 가져갈 것도 아니고 지옥갈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이 우리 비친 자들이 뭐가 그렇게 부럽냐고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할 때 필요가 없다고 했다니까 부러운 게 없다고 갖고 싶은 게 없다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부럽냐고요. 성도가 진짜 그 세상을 그렇게 보는 것이 진짜 빛이 나면 세상에 대해 만약에 이렇게 보는 게 눈뜬 자라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지금 뭐예요? 눈이 멀고 있는 거예요. 눈먼 교회들이에요. 눈먼 교회예요. 우리는 그게 빛이다. 어? 세상 걸 우리는 단절되어 버리고 세상 가하고는 우리는 필요가 없고 우리는 진짜 오직 빛된 삶을 살겠다는 것이 우리가 성도들의 빛이라면 그 빛이 성도들한테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으면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집사 되면 진짜 집도 사고 그 다음에 뭐가 그냥 뭐 진급하고 승급하면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짜 그 교회가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눈이 멀었다는 게 교회가. 이런 얼마 전 뉴스에 이러고 있었죠. 지금 막 그냥 그때 포구 나가지고 포항에 해변 일사단이죠.
그 수색 작업하다가 그 사람 병사 하나가 죽었죠? 네. 죽었다고 일병이 하나가 죽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한테 시체한테 어떻게 했어요? 보상 주죠. 보상 주고, 그 다음에 훈장 주죠. 진급해주고, 장례식 치러주고 막 이랬죠? 그래가지고 부대에서 막 그냥 장례식 치러줄 때 그 병력 그 부대원 중에서 시체에게 주었던 그 훈장과 포상을 불허했던 살아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죽은 시체한테 훈장 주고 보상 주고 장례식 치러준다고 해가지고 남아있는 살아있는 자들이 그걸 보면서 와 부럽다 나도 죽어야 되겠다 했던 사람이 있다고요. 없었어요. 근데 봐봐요. 세상이 그런 포상받고 재벌 가지고 돈 있는 사람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봤을 때 그게 부러워가 되겠어? 죽은 시체가 가지고 있는 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시체가 포상받으면 뭐하고 훈련받으면 뭐해요? 그게 내가 부럽다고 살아있는 내가? 근데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죽은 다음에 저거 받으면 뭐해? 그렇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산자죠. 죽은 자들이 사는 세상에 재벌들을 부러워하면 되겠어요? 아니요. 연예인들이 잘생겼다가 부러워할 필요 없죠? 네. 하나님이 만든 내가 잘생긴 거죠? 네. 내가 제일 그렇게 죽어있는 이 세상 시체들이 뭐 좀 가지고 있다고, 인기 좀 있다고, 재산 좀 있다고 교회가 그걸 부러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솔직히 말하면 성경과 많이 어긋나 있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그 죽은 자들의 가치를 추구하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왔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됐는지. 우리 거저됐나요? 어떻게 되냐 보자고. 이사야서 한번 다시 가보자고.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됐는지. 이사야 42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계몽이라 들으라 너희 수금들아 바기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자 나의 사자같이 기머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봐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됐어요? 우리가 본래 소경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경인데 우리가 빛이 됐잖아요. 눈뜨자가 됐잖아요. 빛으로 인해서 빛이 옴으로 인해서 빛에 의해서 우리가 빛의 나라로 옮겨졌고 빛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 빛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다는 거잖아요. 빛은. 자, 기머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들아 봐. 기머리가 못 듣는데도 들어. 소경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 예수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누가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죠 이 땅에 사자같이 기머리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기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가 소경이고 예수가 기머리라는 거예요.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냐. 가장 하나님과 친한 자가 예수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소경이고 누가 기머리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소경이고 예수가 기머리야. 근데 본래는 너희 기머리 우리가 본래 기머리고 우리가 본래 소경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기머리고 누가 소경이 되더라? 예수가 되더라.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종이었고 소경들아 기머리들아 들어라 묻더라. 어떻게? 내 종 내 아들 예수가 소경이 되고 기머리가 돼가지고 너희들에게 내려갔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빛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소경이고 우리가 뭡니까? 기머리인데 예수가 소경을 가져가 버리고 가늠한 여자도 똑같아요. 가늠한 것도 여자가 예수가 가져가지고 가늠해서 놓이게 된 것처럼 우리 소경이 우리 기머리가 예수가 다 가져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빛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빛된 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밝히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까 나가가지고 세상에 나서 빛을 밝히라고 그러잖아요. 어둠을. 무엇을 밝히라는 거예요? 무엇을 밝히라는 거? 무엇을? 나를 밝히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가 잘 돼야 돼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까 가서 너 나를 밝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에서 내가 빛기 때문에 뭘 밝히라는 거예요? 예수를 밝히라는 거잖아요. 예수를.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내가 훌륭하게 사는지 그것을 빛으로 밝혀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를 밝히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내가 소경인데 그 빛이신 예수가 흑암이 됐단 말이에요. 어둠이 돼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됐다? 빛이 됐어요. 그러면서 나를 밝히나요?
누굴 밝혀야 돼요? 예수를 밝혀야죠.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 그 착한 일을 행하신 그 예수가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을 의외로 사람들이 상당수가 몰라요. 못 알아먹어요. 난 놀랐어요. 이 말을,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는 게 예수가 한 일이다. 이 말을 못 알아먹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응? 내가 한 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예수가 한 일이라고 그걸 갖다가 의외로 못 알아먹어. 그리고 너희 세상에 빛이라고 그러면 가서 내가 그렇게 빛된 행동을 하면, 그치? 내가 빛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어둠이었던 내가 빛이 됐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알아먹지. 나를 드러내라는 게 아니고 예수를 드러내라는 얘기를 의외로 못 알아먹어요. 이 은혜의 복음을. 그래서 제가 절대 자랑하지 말고 자꾸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래버린 순간에 내가 뭐가 돼버려요? 이 땅에서 받을 거는 다 받아버려요. 그럼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어요. 100%예요. 제가 한 얘기야.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했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어. 뭐 김수환 추기가 됐든 테라스 수녀가 됐든, 그럼 하늘나라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100% 없어요. 세상에서 칭찬을 받았으면 그건 끝. 만족하라 이거예요. 하늘나라는 더 이상 칭찬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그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는 것이지, 내가 했거든요. 해버린 순간에는 그래 너 한 거 맞아. 그거에 착하다 안 선하다 그 얘기 차원이 아니에요. 상급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바라보면 하늘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나가지고 자랑하면서 받으시면 되고, 나는 이 땅에서 안 받고 하늘에서 받고 싶으면 뭐만 자랑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내면 돼요. 그러면 그게 하늘나라의 상급이 돼요. 그래서 나를 밝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 예수가 밝혀야 되는 게, 이 복음과 은혜를 여러분이 알아먹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알아먹지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빛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참빛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빛이 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돼요? 감추는 빛으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참빛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숨겨서 살았잖아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진짜 빛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제 빛이 됐잖아요. 그럼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죠. 감춰져서 사는 거예요. 감춰진 빛으로. 그러니까 빛은 어디 나가가지고 데모하고 내가 빛입니다 막 이러고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감춰진,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감춰진 빛으로 살게 되는데, 그게 마가복음에 나오는 등불의 비유예요. 자, 마가복음 가볼게요. 자, 마가복음 4장 가볼게요. 또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을, 자, 등불을 가져오는 거예요. 불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등불 위에 있는 불을 가져오는 것은 뭐다?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 대박. 그러니까 이 쌀을 담는 그릇을 어디에 두냐면 위에 안 둔다고요. 아래 둔다고요. 밑에. 말 아래. 그 다음에 평상 아래 둘이 함이냐? 이게 물어보는 말이에요. 함이냐? 자, 네가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밑에 들어가 하는 것이냐? 등경 위에, 여기 등경 있으면 등경 위에 들어가 하는 것이냐? 어디다 두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는 거잖아요. 22절 그러면서 뭐라 그래?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네가 등경 위에 두려고 내가 등불을 가져왔지 밑에 두려고 가져온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잘 들어보세요. 어려워요. 이거 공공법이라고 하는데,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드러내려면 어떻게 돼요? 숨긴 게 있어야죠. 숨겨야 된다는 얘기죠? 네. 드러내야 돼. 숨긴 게 있어야죠. 뭐가 잘 보세요.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었다. 그러면 나타내려면 어떻게 돼요? 감추면 안 되죠? 아니, 나타내려 하면 감추면 안 되죠?
드러내려면 숨기지 말아야 되죠. 예.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드러내지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자, 봐봐요. 부정. 드러내지 하지 않고 부정에 다시 숨긴 것이 없고. 부정에 부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중부정이라고 그래요. 이 이중부정. 이 이중부정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곡언법이라고 그래요. 곡언. 구부러졌다고 하면 구부러졌다. 곡언. 곡선할 때. 구부러진 말. 구부러지는 말이라고 그래요. 곡언법. 이건 이중으로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게 마가복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을 할 때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드러내지 하지 않고는 숙인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이 공언법은 어떤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할 때 히브리 사람들이 잘 쓰던 말인데 자, 이 구절을 이렇게 내가 쉽게 풀어보면 등불을 가져왔죠? 등불을 드러내려고 숨기고 드러내려고 숨기고 없고를 빼버리면 돼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하니까는 없고 부정은 없어요. 드러내려고 숨기고 이게 이해가요? 예. 드러내려고 숨기고 나타내려고 감추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내려고 감추었고 드러내려고 숨겼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수학으로 볼게요. 이게 법이니까 수학으로 볼게요. 1 더하기 1은 그렇죠? 이렇게 풀어야 되나? 이게 2죠. 이렇게 풀어야 되나? 이렇게 할까? 1 아니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게 뭐냐? 옛날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무슨 뭐 이렇게 지우고 있죠? 뭐 어떻게 지우고 있죠? 이렇게 딱 똑같이 지우면 하나씩 지우면 1 플러스 2는 이게 3이란 말이야. 이게 하나씩 지우면 3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뭐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일단 이래요. 자, 여기 봐봐요. 자, 여기서 설명할게요. 자, 드러내려 하지 않고 드러내려 하지 않고 부정이죠. 않는다는 부정 없애버려. 드러내려 하지 않고 숙인 것이 없고 할 때 이게 없고도 부정이죠. 그러면 이 없고 녹색을 다 지워봐. 똑같이 부정이니까. 그래 긍정을 만들려면 부정은 없애면 되잖아요. 드러내려고 숨기고 나타내려고 감췄다. 이렇게 돼버리죠. 이거를 묵상을 안 하면 이 말이 그러니까 숙인 것이 없어야 드러나고 감춘 것이 없어야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내려고 숨겼고 감추려고 나타내려고 감추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공언법이에요. 이게 등불을 드러내려고 숨기고 나타내려고 감추었다. 그런데 이 비춰지는 그 빛은 누가 비춰지는 그 빛을 말하러 주겠느냐? 등경에 둔다, 우에 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다시 드러내려고 숨긴 것을 말하러 두지 않고 우에 둔다 이거예요. 나타내려고 어떻게 감추는 것을 어떻게 밑에 두느냐? 우에 둔다 이 말이에요. 감춰버리면 안 나타나니까 감추는 것. 이렇게 그 빛이 어떻게 붙여냐면 드러내고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 등불의 빛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감추인 모습으로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예. 드러내고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 등불의 빛이 감춰진 모습으로. 그러니까 빛이 제 역할을 하면 감춰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돼요. 등불이라고 그랬죠? 등불이 감춰져야 등불 얘기하는 거예요. 빛. 자, 등불이 호롱불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호롱불이 이렇게 있죠. 이게 불빛이 이렇게 나겠죠. 이게 호롱불이죠. 이게 호롱불이. 그러면 이 호롱불이 이 빛이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면은 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얘는 안 보여요. 이 등불이 얘가 안 보여야 이게 빛이 드러나요. 네? 이 말이에요. 등불을 저 위에 둬야지
얘는 감춰지고 오해물이 나오죠. 이 빛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해 갑니까? 그래, 이걸 갖다가 무슨 얘기냐면, 그릇에, 이 그릇에다가 보석을, 여기 보석이 있어요. 이 그릇이 감춰져 깨져야 이 보석이 빛나요, 보여요. 이 그릇 안에 보석이 있으면 보석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면 이 그릇이 등불이 어떻게 돼요? 감춰져야 돼요. 이 그릇이 깨져야 이 보석이 드러난다,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또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그래도 이렇게 질그릇이 깨지지 않고는 빛이 제 역할을 하면은 감춰진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감춰주고 그 빛 속에 있는 진짜 빛이 드러나는 것이고, 질그릇이 깨져버려야만이 보화가, 실체가 어떻게 빛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질그릇이죠. 그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보석인 예수가 드러나기 위해서 질그릇인 나는 깨져야 되죠. 그래서 질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옥합이죠. 옥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부시는 거예요. 옥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옥합을 깨잖아요. 옥합을 깼단 말이에요. 향유 옥합을. 이렇게 향유 옥합 깨뜨리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엎드리어 깨뜨립니다.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나라는 질그릇은 옥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보석을 예수 앞에 보석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질그릇을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의 빛과 소금의 삶은요, 이 세상이 깨지는 삶이란 말이에요. 부인당하고 비워지고 약해지고 무력한 자로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게 뭐다? 감추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감추었다는 빛이라고 해요. 숨겨지는 빛인 거예요. 내 의로움이나 선한 행위로 세상을 비추는 그게 빛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 의로움이나 선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춰지는 거죠? 깨지는 거죠? 그 대신에 뭐만 드러내는 거예요? 진짜 빛, 참빛만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드러내려고 숨긴 것이고, 누굴 드러내려고? 예수를 드러내려고 내가 숨어 있는 것이고, 예수를 나타내려고 내가 감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설명 이해가나요? 어려워요? 어려워도 이제 다 우리는 이해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의 의로움이나 선한 행위로 세상을 비추는 그런 빛이 아니고 예수가 비치는 그런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내가 뭔가 대단한 업적을 쌓아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깨어지는 티끌되는 삶이고, 내가 티끌이고 흙이고,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의 빛으로 드러나는 삶이 뭐다? 그게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우리가 알았던 빛과 소금의 삶은 많이 다르죠? 세상을 항상 빛을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어두운 세상은 빛을 어떻게 돼요? 꺼버리려고 그러죠. 죽인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와서 죽였다니까요. 이 어두운 세상은요, 어두움은 자기가 들통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어둠이라는 게 들통나면 안 되기 때문에 빛이 오면 어떻게 돼? 죽여버려요. 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핍박당하면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건 판명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나를 자꾸 죽이려고 그러고 꺼버리려고 그러면 나는 뭐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여러 가지로 뭐 힘들다 하더라도 세상에 핍박을 받는 일이 혹시 있다면 그 의와 의가 공평이 절대로 그냥 전혀 안 나타난다 그러면 이 세상이니까 그러면 나는 구별됐죠. 일단 소금이죠. 구별됐으니까. 근데 그 소금의 삶이 빛의 삶인데,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어떻게 돼요? 꺼져버린다고. 나를 자꾸 죽이려고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나를 자꾸 끌려고 그러더라. 그러면 거기는 어둠이야. 나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빛이다.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안 사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뭔들 안 주겠어요. 내 자식이 이쁜데. 지금은 훈련 과정일 수 있어요. 빛과 소금이라는 그 삶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발을 한 거예요. 아마르라는 것을, 자, 아브라함한테 내가 언약의 자손을 주겠다, 내가 예수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수준으로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라는 걸 주겠다 그러면 언약의 자손 주겠다 하면 그 예수가 나한테 나올 리가 없지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누굴 준 거예요? 언약의 자손 이삭을 주었듯이 지금 우리 삶 속에 혹시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 지금 이제 빛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어두움이 나를 핍박하고 꺼버리려고 할 때 이 빛이라는 나를 꺼버리려고 할 때 그거는 지금 담화를 시키는 거죠. 설명해 주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을 통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네가 빛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건 당연해. 그걸 네가 억울하게 생각하고 네가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살이 못 살이 죽겠다고 하면 안 돼. 그렇게 살도록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하고 있으니까 너는 당연히 어떻게 돼? 내 자녀가 맞아. 그러면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있지?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우주 만물 천상 모든 것. 네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 천국은 뭐다? 남는 것, 풍요한 것. 내가 너한테 그 약속했지? 기다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울고 불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찬송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풍요를 선물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이렇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나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렵고 힘들고 내가 정말 인간 같지 않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쳐준다?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한 개도 두려움도 없고 위로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업적을 쌓고 놀라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우리가 빛으로 이 세상에 있으면 이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끌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끌려가기 때문에 자꾸 끌려가니까 하나님이 감춰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비워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져서 감추진 모습으로 자꾸 우리가 어떻게 돼요? 비워지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잘 보세요. 시편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 고백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꺼져가는 촛불도 절대로 끄지 않는다 그러죠. 내가 지금 세상에서 보는 내가 꺼져가는 세상에서 나를 갖다가 빛인데 꺼져가는 빛을 갖다가 끌려고 막 그럴지언정 하나님은 꺼져가는 촛불 하나도 절대 끄지 않으신다고 그러죠. 다윗이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 중에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그런 어떤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빛을 절대로 끄지 않는다는 거.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이 다윗이 그걸 알았듯이 만약에 내가 알았다고 그러면 내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다윗 수준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지라도 다윗이 그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지라도 나는 반드시 푸른 초장에 나올 것도 알고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도 알고 그 해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해로움 당하는 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자, 하나는 이 막대기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하나는 지팡이가 되고 어떤 데는 하나는 막대기가 돼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라고 그러죠. 이 지팡이는 우리가 말씀이고 막대기는 나를 훈련시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는 나를 인도해 가요. 인도해가 끌고 가. 근데 하나는 나를 때린다고 아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냐면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이 환경을 그렇게 만들고 사람을 희한한 나보다 더 독한 놈을 갖다 보내줘가지고 얘를 막대기 써가지고 나를 때려. 뭐 하기 위해서?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예수를 알면 나중에는 내가 여기서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천국을 살아요. 평안이 있어요.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근데 이 막대기가 아파요. 이게 아파.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대.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뭐가? 때리는데도 맞는데 아픈데도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땀들이 못 가게. 그 다음에 지팡이가 끌고 가. 어디로? 길만한 물가로. 길만한 물가.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으면 뿌리가 어디 있으면 물가에 딱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냥 막 그 물을 그대로 빨아 올려가지고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단 말이에요. 실바는 물가로 인도하시도도 해놓고 나서 나를 어디다 눕히냐면 푸른 초장에 눕힌데 푸른 초장은 뭐예요? 푸른 풀밭이 막 나있는데 여기 목자가 딱 있고 예수가 있고 내가 양이야. 양이 여기서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진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냥 막 배 터지게 먹고도 남아 푸른 초장에서 실만한 물가에서 팍 쉬면서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여기가 어디라고요? 천국인데 지금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이미 산상수훈 얘기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 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뭐 한다고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벌써 풍성하고 실만한 물가에서 자유를 누려요. 뭐를 알면은 말씀을 알면. 근데 이거 알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한다고?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로움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을 지나갈 때 무섭죠. 우리 광야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인생의 여정이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그런 여정이 있다면 해를 두려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해로움 당하는 거 담대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죽어? 그럼 가지 뭐. 딱 담대하게 죽여? 죽지 뭐.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잖아요. 죽지 뭐까지 거. 이렇게 담대하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뭐다? 반드시 쉴만한 물가가 있고 푸른 초장이 있다는 내가 알기 때문에. 왜?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그렇게 안위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꺼져가는 촛불을 안 끕니다. 인도에 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너희가 뭐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에서 핍박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랑 능력 쓰는 게 이렇게 소금이 어디 가서 그냥 뭐 부패한 곳에 가서 뭐 데모하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란 빛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빛은 어둠이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이 자꾸 죽이려고 끌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이럴 때 그 말은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대화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소금과 빛이 하늘나라 올라가면 어떤 삶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찬송 부를 때 준비 찬송 부를 때 하늘나라를 갖다가 불렀다니까요. 천국 찬양을 거기서 정말 하늘의 풍성함으로 모든 걸 다 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빛, 세상에서의 소금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은닉되고 감춰져서 숨겨져가지고 내 걸 다 내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야. 나는 없는 거야. 죽어 있는 거야. 숨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나 나타내려고 드러내려고 감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타내려고 드러내려고 내가 감춰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나타내려고? 예수가. 그렇기 때문에 잘 참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이제 부탁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만 한 가지 딱 부탁할게요. 자, 어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한 일을 해요, 착한 일을 해요. 근데 그게 절대로 자기 자랑이 되고 자신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인기에 도움이 되면 그 일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이게 뭐랄까 뭐 내일이라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들 내일 데려가면 언젠가 가겠죠. 그런데 이제 다음에 그런 얘기 안 하겠지만 이게 하나의 유언처럼 진짜 당보고 싶은 게 만약에 있는데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또 그 다음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바리새인들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그 해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는 일들이 전부 다 뭐 매스컴에 쫓아 나오고 막 TV 나오고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이래가지고 내 인기가 되고 내 자랑이 된다고 싶으면 그 일을 그만두셔야 돼요. 계속하면 결국은 나는 지옥이에요. 내 자랑으로 끝나면 절대로 푸른 초장으로 못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반드시 중단하십시오. 그게 뭐다? 그 말 위에 놓여서 찬란하게 빛을 비친다고 노스레를 띄는 빛을 등불이라고요. 어디에서? 밑에서. 등정이 있지 않고 평상 밑에서 내가 지금 빛을 비치겠다고 노스레를 떠는 그 빛의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빛을 인정을 안 해요. 등정 위에서 숨겨져 있는 그 빛만 인정을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불소목을 맞을 지옥의 갈자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하게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절대 천국 못 가니까 그만하라고요. 우리 사람도 그래야 돼요?
내가 좋은 일하고 선한 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가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세요. 근데 가다 그게 갑자기 자랑이 되고 뭔가 사람들이 뭐가 이름을 갖다 이래 돼버리면 유명해지면 저 좀 명확하지 마세요. 저 그 짓 하다가 또 망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저 한때 그 명함 화려하게 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강원도에 있는 기업 중에서 제일 많이 땅을 가지고 있는 175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 있다고요. 도지사가 와가지고, 전부터 도지사가 와가지고 강원 FC 축구팀 만들 때 그렇게 가서 돈 내라 했다니까 이제 기부금. 뭐라고 했냐면 강원도 내 중에서 가장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체입니다. 대단한 기업체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가 됐어요? 그죠. 개꼬라지 됐죠? 가지도 못해요. 쳐다볼 생각도 없고. 그때 내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얼마나 나를 자랑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정말 내가 오토바이 타가지고요. 오토바이를 해가지고 우리 조합원들 160명 데리고요. 처음부터 오토바이 한 대 다 사줘가지고 전부 다 기도 꼽아가지고요. 정말 부산부터 시작해가지고 템스까지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나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전환일 한다고 출입금 여정기 만들어가지고 그 넓은 산에다가 출입금 여정기 만들어가지고 홍해바다도 기계식으로 만들고 물도 가뒀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 엘린도 만들어 놓고 오아시스 만들고 마라의 수분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시내산도 만들어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하게 만들고 개명 내려오는 것도 천둥머리도 치게 만들고 그래서 실제 출입금 여정기를 사람을 뭐 성지순례 갈 필요 없이 그걸 만들려고까지 했던 사람이 하나님 내 편에서 보면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허락할 줄 알았죠? 개뿔이 나죠? 그러니까 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한테 그거를요? 나 아니더라도 하나님 한다 다른 사람 통해서 하나님 할 건 많은데 그걸 내가 한다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직접 막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만뒀어야 됐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나 안 망했어요. 그럼 그 땅 170만 원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오토바이 타고 기대 꽂고 다니라 했으니 우리 바깥에서 다 만나니까 그걸 얼마나 잘하고 다니는지 TV에도 안 나온 줄 아세요? 제가 강남에서요 부동산 강의할 때 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 기관들 모으면서 이런 데 나가가지고 강의하라고요. 재테크 강의하라고요. 제가 지금 안 하잖아 그런 거. 쓰레기를 얘기하고 여성을 얘기하고 일절 얘기 안 하잖아요. 저 부동산 공부 교사예요. 어떤 땅을 사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돈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러면서 부동산 안 써먹고 있고 내가 정말 한번 얘기해 줬을 걸. 내가 어떤 땅 사가지고 돈 한 개도 없어 땅 사가지고 농사 짓는 내 땅 된다는 거 그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중단 내가 이걸 누가 가르쳐줬으면 그때 중단했을 건데 제가 유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생기면 잘한다 하게 되면 그게 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부속을 만드시세요. 우리는 감춰지고 숨겨진 등불 소금 거기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영광 그게 진짜 빛과 진짜 맛을 확실하게 챙겨야 되는 소금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해야 되겠고 누가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나는 세해야 되겠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흠해야 되겠다 그러죠? 예수가.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감춰져야 되겠고 죽어야 되겠고 누구만 예수만 흥하는 것 이게 소금과 빛의 삶의 결론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의 빛과 소금의 삶은 이 세상에서 부인당하고 비워지고 약해지고 무력한 자로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내려가는 그것이 감추어지는 빛이고 숨겨지는 참빛인 것이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나 선한 행위로 세상을 비추는 그런 빛이 아니고 티끌됨이 폭로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의 빛으로 드러난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게 빛이고 소금이라는 삶을 하셨사오니 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비오심, 예수님의 부인당하심,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한 빛과 소금의 삶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찬송을 그냥 내려주시고요.